양선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어제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는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다른 것을 아끼겠느냐. 더 이상 아낄 것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가 처한 환경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나, 나에게 이런 것들이 왜 용납되게 하시나, 왜 이런 것들이 허용되게 하셨나, 이런 것들이 왜 허락되게 하셨나.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 또 책임을 던지기도 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내가 그렇게 만들었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미혹과 유혹,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이 그런 일을 만들어낸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 그러나 그렇게 그 상황과 그 환경을 그렇게 거쳐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다는 것, 그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조금 주고 덜 주고 많이 주고 과하게 주고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분명히 은혜가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는 중에 나에게 허락된 이 상황까지도, 이 어려움까지도, 지금 이 어려움까지도, 지금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의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 나에게 이런 문제가 되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종종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 만나러 가면 목사 마음은 두근두근해요.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고통, 아픔, 사고, 또 영적인 어려움 이런 걸 만나서 이제 신방을 하러 가면 마음이 두근두근한데, 이제는 저에게 담대함이 있어요. 가보면 그 아프신 분한테 도리어 제가 위로받고 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낮아지게 만들었는지 이래요. 목사님 제가 지난밤에 밤새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지금 목이, 제가 목이 기부술하고 다리가 지금 부러져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고. 누워가지고 두 눈 뜨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육체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분 입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왜 제가 그때 주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왜 그때 주님께 그 모르고 불순하고, 그래서 자기 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때 그 일이 지금 일이 일어난다 안 한다 관계가 없다 해도 그때 그 어리석었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밤새 회개하고 밤새 용서를 구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그 연관점이 없는 일도 다 회개하신 것 같아요. 결국 인생의 아픔이
우리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로 말미암아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지난날의 내 삶에 걸어왔던 것들 혹은 세상의 질서 원리들, 우리가 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셔서 지금 이 상황, 이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면 충분한 줄 무릎을 꿇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 뭐에 있냐? 결국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가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여러분 어제 교재 네 번째, 히브리서 12장 말씀 다음에 어제 교재 네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나의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나의 거룩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3절 7절 2절 말씀 함께 연이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여지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출애굽기 20장 20절 함께 갑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 형상 안에 하나님 그분이 가득 머무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다 이런 개념과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 영어로 보면 형상을 이미지라고 그럽니다. 이미지란 말은 종종 제가 보여드리지만은 이런 장갑을 꼈을 때 그 장갑이 이미지죠. 손 모양을 딴 장갑이지만 장갑은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란 삶 안에 하나님이 가득 들어와 머무시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연합이고 진정한 형상의 회복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합하여 장사되고 합하여 죽고 합하여 부활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셨던 것을 예수를 통해 완성시키신다는 분명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껍데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구석구석 자리를 차지하시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이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권세가 되시는 것. 왜냐하면 장갑으로는 그 힘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건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하고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죄라는 것이 그 안에 가득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일만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는 쓸모없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끄집어내어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흥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나는 이 성경이요 굉장히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흥하이지만 나는 또한 죽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정리되어질 것들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내가 새하여질 수 있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하나의 나를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비우고 채우는 것이 같이 일어나는 일이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도우라 하시면
분명히 그 돈 가지고 담배 피고 술 먹을 위기가 있었을 것인데 성령 하나님에 따라 그것을 거기다 써버리고 나니까 내가 그런 죄를 짓거나 엉뚱한 길에 가서 삶이 헤매일 그런 위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비우는 것과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거룩하듯 우리도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이 가득 임재하는 겁니다. 가득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생각이든 마음이든 뜻이든 발걸음이든 어떤 계획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그분으로 가득 찬 인생.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만 또 그래요? 뭐 여러분 안 그래도 개의치 않아요. 저만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문제를 여겼던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있고 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것이고 인내해야 되면 인내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가에 따라서 삶을 바라보는 이 시각과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 뭔가 따라가야 될 일에 얼마나 열심히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헌신하며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며 인도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이게 막 집어넣듯이 옛날에 영화 보면 사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이걸 외우고 이걸 찢어가지고 물론 죄송하지만 저보다 형님 누님 되시는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소용이 없어요. 종이 하나 먹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오래 보관하셔서 읽으시길 바라고 괜히 성경책 돈으로 쓰지 않으시기를 축복하고 농담인데 이름 묻지도 않으시고 이게 뭔가 이게 신호가 이제 맞을 때가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인 것이에요. 거룩함인 거예요. 자, 8번째 오늘 내용을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7번째인데 죄송합니다. 왜 이러나 6번째 자 그래서 오늘 내용입니다. 어제 내용을 좀 더 가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에베소서 1장 3절 6절 함께 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하시고 오늘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거룩하고 흠이 없기만 하면 듣지 못할 음성이 없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 소통의 장이 얼마나 연결되어졌는가가 거룩과 흠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제사는 흠이 없는 예물을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 자체. 그러나 그 제사가 나를 대신한 동물의 제사였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제사, 그래서 신약의 이 예배도 제사라고 한다면 이 예배가 결국 나의 삶을 이제는 희생 제물같이 누군가에게 대신해서 드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단번에 영원히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삶 자체가 향기가 되고 삶 자체가 구별된 제사와 같은 하나님이 흠양하시기 좋은 그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행동 하나가 모든 순종의 자리가 되며 그의 영향력 하나하나가 세워지는 모든 곳곳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향기가 되는 것, 제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 일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더해져야 될 것은 더해지게 하시고 그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붙어지게 하시는 거고 그를 통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기회들 수많은 이들이 주님 만나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의 장들이 역사의 장들이 사역의 장들이 펼쳐지기 시작할 때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책임받게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것이 혹은 사람이 이 마이크가 왜 이러죠?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든 마이크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축복해야 돼요. 다 동력자들인데 항상 저는 옛날 전도사 때 복사기 얼마나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종이 하나 한번 걸리고 나면요 밤새요. 어쨌든 마이크 무신 수성기 송신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고찬희 목사님 지금 또 긴장하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했죠 제가?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27절 우리 함께 갑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시는 것. 그러니 그 모든 구성원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이 결국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2절도 함께 갑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운다. 그러면 그때부터 듣지 못할 음성이 없게 되고요, 나타나지 않을 인도하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소통의 모든 관계가 거룩과 흠이라는 것으로 받으시기에 흠량한 제사, 그러니 그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제사와 같은 삶이 되는 것.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7절 말씀 함께 갑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항상 주님의 관심은 사랑의 관계에서 그가 흠이 없는 자. 그래서 7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 제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 제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마음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마음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몸을 드리라. 왜냐하면 마음을 드리는 게 더 영광이 될까요? 몸을 드리는 게 더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쉽게 제가 좀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음 먹는 게 쉬워요? 몸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쉬워요? 뭔가 느낌이 하나는 가능하고 하나는 불가능한 듯한 느낌인데, 그렇죠? 새벽기도 나가겠다. 마음 먹는 게 쉬워요? 몸이 새벽에 나오는 게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몸을 드리라 하잖아요. 참 성경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시고 얼마나 분명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럼 단어 하나하나가 진리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훈련되기가 어려운 게 뭘까요? 이 몸이에요. 이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규칙적이고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몸의 습관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그 몸의 습관을 위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실지를 늘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오늘 설교 들으면서도 마음은 진짜 결단과 다짐을 숫자를 세라하면 한 10번 이상은 다짐했을 거예요. 그렇죠? 10번이 뭐예요?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무지하게 적어요. 보면 막 내일은 깊이 있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종이에 그 노트에 구멍도 나 있어. 볼펜을 얼마나 찍었는지. 그런데 그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게 이 몸이,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몸이 더 잘 말 들어요? 마음을 듣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고 싶을 것이다. 성경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몸의 습관을, 주님과의 관계 중심에서의 그 몸의 습관을 항상 우선적으로 세워놔요. 그리고 그 일에 지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자꾸 마음만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법이 결국 우리를 농락하고 미혹시키고 쓸모없는 일에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산 제물, 영적 예배. 산 제물, 영적 예배. 그리고 그 산 제물, 영적 예배가 구체적으로 2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결국 이 분별이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저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저걸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저걸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어려움이라 느끼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환경, 이 상황,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만남, 내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지켜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고 순종할 기회가 나타나는데, 이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는 일에 덤벼들어 그 일에 미혹되어 끌려가 버리고, 분별이 안 되니까 자기 욕심인 줄 모르고 일을 저질러 버리고, 계약해 버리고 일을 저질러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관계없는데 갑니다. 종종 제 눈에도 그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제 눈에도 그게 보여서 말을 옛날에 해줬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목사한테 따져 물어요. 그때 더 강하게 얘기했어야 되지. 참나 어이가 없었어. 얘기했는데 자기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얘기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당하고 잘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오면 신앙이 그렇게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야, 신기하대. 정말 신기해.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면, 저한테 얘기하면 이제 안 말립니다. 이제 그래, 갔다가 곧 보자. 항상.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 분별이기 때문에. 산제물, 예배, 그리고 그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정이나 선택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걸 염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까지 신뢰하는 사람, 거기서부터 그의 모든 결정과 인내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 그 앞에 그 은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오늘 나눠드린 교재는 어쩔 수 없이 내일로 가야 되고, 우리 사무실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은 내일 하루는 쉬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 아픔 혹은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이 환경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이 예전처럼 그저 지나가려니, 때가 되면 은혜가 주어지려니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인내함으로써,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유명한 그런 말씀 고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 고통 고난이 유익 없이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일을, 이 상황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한 줄 알아서 하나님 이것이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다시는 이런 의미 없는 고통과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말씀 앞에 철저하게 인내하는 제 삶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며 감사하는 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